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거.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애국자입니다. 즉 이스라엘밖에는 몰라요. 이 요나는. 이방인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배척을 해버려요. 배척을. 아시겠어요? 그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만 해도 이방인들은 무조건 어울리질 않아요. 무시하고 경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때 요나도 그랬어요. 전부가 이방인이라면은 사람으로 보질 않는다니까. 배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으로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이때가 어느 때냐면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여로보암 1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1대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19명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13번째 왕이 누구냐? 13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때 선지자인데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왕궁의 선지자가 이 요나였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예언을 하냐?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는 그 기간 동안에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올 것 없이 영토를 대단히 많이 넓히고 번영시킬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요나 선지자가. 그래서 요나만 해도 왕궁의 선지자로서 떠나고 싶지 않아요. 어디 다른 나라 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선지자로서의 사역만 감당하려고 했던 말하자면은 요나였어요. 그런데 이 41년간을 통치를 하는데 13번째 왕이라고 했으면 잘 들으셔야 돼. 19명째, 즉 19대 왕 때에 잘 들으셔야 돼.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철저히 무너집니다. 망해버려요. 그 망하게 는 뭐냐?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어요. 상당히 멀어요. 그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신형 강대국으로 발전시켜요. 발전을 시켜요. 발전시키고. 그래가지고 아수르를 부흥시켜가지고 그 인근 지역 에집트까지 중동 전체에 가장 강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아요.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려고. 뭐라고요? 왜 멸망시킬까? 하나님 뜻이. 방금 예레미야 본문에서 내가 그러잖아. 예루살렘 성읍에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아무도 없었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13대째는 말하자면 그때 북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서는 때, 막 부흥이 시작되는 때예요. 막 발전하는 때라니까.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이 여로보암 2세고 이때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예요. 그럼 앞으로 6번째 왕 때에는 망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 그것도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이 내려옵니다. 뭐라고 하냐? 아수르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때 수도가 그거예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40일 안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아수르를 무너지게 하겠다. 멸망시키겠다. 이 말을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한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항상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가 아수르란 말이에요. 너무 잔인해요. 엄청나게 잔인해. 전쟁터에서 이기잖아요. 그럼 사람 껍질을 벗겨고 성벽에다 걸어놓을 정도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 나라가 굉장히 악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나야 네가 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따르라. 즉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회개하라. 요걸 40일 안에 하지 않으면은 니느웨뿐 아니라 아수르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겠다. 이걸 가서 선포를 하고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적국이거든요. 늘 북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침범하고 위협했던 나라라니까. 그리고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몰랐지만
여섯 번째 더 지난 왕 때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완전히 멸망당하고 거기에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 대부분을 끌고 올라가요. 그리고 여러 나라에 정복을 했는데 그 땅에 살고 있는 아시겠어요? 또 남자들을 또 이스라엘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하고 혼합을 시켜버려요. 혼합시킨 게 바로 사마리아 여인 그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싫어했어요. 왜? 혼혈이기 때문에, 혼혈. 이게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니까, 앞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요나는 거기까지는 몰라요. 모르고 그 당시에 아수르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침범하고 하니까 싫어하는 국가에 가서 회개하라, 이 말을 선포하라고 하니 요나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 여로보암 2세가 번영하는 때요. 번창하는 때란 말이에요. 그때 가서 그거 선포하니 가겠냐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배경을 알아야 돼. 이런 때예요. 다만 여로보암 2세는 번영에 감춰져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왕이에요. 하여튼 북이스라엘은 19명 왕이 전부 우상만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악한 왕들만 계속 아무리 나라를 발전시켜도 필요 없는 거거든. 하나님한테는 우상숭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 참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는 나중에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아수르에 찾아가가지고 회개하라 이 말을 선포하고 하니 요나인들 깝깝하죠. 또 기질적으로 조급하고 성질급하고 잘 썩내고 화내고 의지가 강하고 까다로운 인간이야. 이 요나라는 인간은. 그 인간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 쓰는 거예요. 너 빨리 가서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라 하고 선포하라고 하니 요나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거는 얼토당토 않거든. 뭐라고요? 그렇게 그냥 어떻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적국에 가서 회개하라는 말을 선포하고 니느웨라는 그 수도까지 가라고 하냐? 이스라엘의 더 북쪽에 있거든요. 엄청 먼 거리야. 거기까지 가서 선포하라고 더군다나 적국이란 말이에요. 화가 나버리고 짜증이 나는 거야. 알타 이 기회가 좋다 하고 도망가버려. 어디로 가냐? 욕바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서쪽 항구가 있어요. 이 욕바를 잘 기억하세요. 그 뒤에 80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와요. 요나가 죽고 800년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부활 3,000년 뒤에 베드로가 이 욕바에 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걸 잘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이제.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라 그랬거든. 이 고넬료가 또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안 가려고 했다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방인이라면 무조건 싫어해요. 이때 요나도 어디로 가버렸냐? 북쪽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 가라고 했는데 서쪽으로 가고 어디로 갔다고? 하나님 가라니 그쪽으로 안 가고 서쪽에 있는 욕바라는 항구로 가가지고 배를 기다립니다. 다시스 가는 이제 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스가 뭐냐? 서쪽 해안이 그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해안에서 배를 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다시스가 오늘날 스페인에 있는 항구예요. 이게 얼마나 멀어. 그리 하나님 피해서 야기가 아주 먼 나라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에 이제 드디어 올라탑니다. 요파 항구에서. 가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하나님이 폭풍우를 보내버려요. 가라는 저 북쪽에 있는 니느웨 도시는 안 가고 배 타고 잽싸게 도망가 버렸으니 이 요나가 또 얼마나 태평이냐. 폭풍우가 몰아치고 막 배가 파손될 즈음에 아기가 다 죽어가는데 선원들이 아우성을 치고 그냥 살려달라고 애통하고 간청을 하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맨 배 밑바닥에서 코를 골고 참마이 자고 있다니까. 폭풍우가 그렇게 부는데도. 그러니까 선원들이 막 배 밑창까지 내려간 거야. 짐이라는 짐을 다 들어 던져. 왜냐면 배가 가버려와야 되니까. 폭풍우가 때릴 때 배가 무거우면 가라앉아 버리잖아요. 파손될 것 같으니까 뱃속에 있는 짐이라는 짐 다 버리고 난리가 벌어졌는데 요나는 배 맨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으니 이건 선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화가 나는 일이지. 내려가서
툭툭 차면서 너는 누구냐?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너는 누구냐? 이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 요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선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도 모르는 인간들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에게 빨리 기도해서 이 폭풍우 좀 말하자면은 가라앉게 해달라고 이제 요나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한테 100번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럼 너 신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나가 하는 말이 내 때문에 그런다. 내가 기도해로 한다고 다시 쓰러가는 바람에 이 배가 지금 파손 직전까지 됐으니까 차라리 나를 들어서 바닷물에 던져버리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폭풍우가 가라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요나는 그걸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폭풍우를 갑자기 불게 해서 선원들까지 거기에 탄 사람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 안단 말이야. 그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어서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들어 던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요나가 진짝이 돼버린 거예요. 뭐라고요? 진짝을 막 갖다 던졌잖아. 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제비 뽑기를 그 전에 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 또 요나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요나가. 요나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폭풍을 불게 한 거라고 하니까 이제 제비 뽑아서 꼼짝없이 하나님이 한 걸 알잖아. 그러니까 나를 들어 던져라. 이게 들어 던지니까 이제 폭풍우가 싹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배가 이제 안전하게 항해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바닷속으로 쏙 가라앉은 즉시 큰 물고기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와서 바닷속으로 던진 요나를 산채로 삼켜버려요. 그러니 이 물고기가 얼마나 큰지 이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거짓말이라고 해요. 그 사람을 통째로 산채로 그냥 삼켜버렸으니까 깨물지도 않고 이게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요나가 빨리 말해봐.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뱃속에 들어가 있어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뱃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서원을 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에게 말단 다시 가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해달라. 이거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제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장 3일간을 그 뱃속에 가둬둬요. 이거 잘 들어야 돼. 며칠간? 3일. 네, 3일간을. 그래 캄캄한 뱃속에서 절망하고 난리가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강구할 수밖에. 하여튼 요나서 몇 장 중에 1, 2, 3, 4 중에 요나가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한 건 이거 한 번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선미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큰 물고기를 육지 가까운 데 가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요나를. 그러니까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이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아멘 받으세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서 갇혀있다가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게 이거란 요나서라니까. 이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벌써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그래요. 너희는 요나의 표적도 모르느냐. 그 요나가 바로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보다도 더 크다.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니까. 그것이 이제 3일 동안 이제 뱃속에 있는 그 기간이 무덤 속에 있었던 기간이라니까. 이제 알겠어요? 그냥 육지에다가 푹 하고 이제 토해내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해. 한번 생각해봐. 선지자로서 각광을 받고 이스라엘에서는 존경받는 자였어요. 그런 인간이 하다못해 이방의 선원들한테서 진짝처럼 구겨져가지고 바닷속에 던져졌지. 거기에다가 또 뱃속까지 들어가 3일 동안 캄캄한 데서 헤매다가 획 하고 토해갖고 나왔으니 토하게 한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걸 당하는 요나를 한번 생각해봐. 얼마만큼 더 이상 비천하게 낮아져야 할 거냐 이거야.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소원을 했잖아. 한 이상은 이제 니느웨를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그때 니느웨 성은 약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12만 명이.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그 성읍에 돌려면은 그 안이 얼마나 큰지 성읍 전체를 한 바퀴 돌려면 3일 잡아야 돼. 3일. 3일 잡아야 하는데 마지못해 이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안에 재앙이 닥친다 선포로 갔는데 하루 만에 딱 하고 말아버렸어. 뭐라고? 흉내만 낸 거야. 3일 동안 다니면서 한 것도 아니고 딱 그냥 길거리 가가지고 3일 동안 고기 뱃속에서 갇혔다가 나왔으니 외모가 어때? 외모가 그 고기 뱃속에 있는 거 다 뒤집어 쓰고 나온 인간이야. 그 형편없이 된 외모가, 그런 외모를 가진 선지자라고 하면 나는 요나다 하면서 니느웨 성읍 모든 백성들, 아수르의 모든 백성들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한다고 선포하니 금세 왕한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그게 그러고는 잽싸게 그 진짜 망하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어디로 가냐, 그냥 한마디만 딱 하고 바로 니느웨 성 동쪽으로 도망가. 동쪽으로 가서 더 이상 선포도 안 해. 그만큼 배타적이야.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하고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용서해 주려고 요나 선지자를 보낸 건데, 자비와 긍휼하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이방인이고 적국이니까 한마디만 탁 던져놓고 동쪽으로 도망가서 니느웨 성 동쪽에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지어요. 아시겠어요? 초막을 짓고 이제 내가 보는 거야. 높은 데서 망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거 안 하는 거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지켜보는데 하나님이 밤새 호박 덩굴을 심어서 자라게 해요. 하룻밤새. 그래가지고 동쪽편에 그 다음날 새벽에 막 태양볕이 지글지글 끓어오를 때, 거가 열대지방이나 비슷하거든요. 사막기후야.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뜨겁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초막은 지었다 해도 다시 박넝쿨로 요나를 머리를 가려줘요. 햇빛을 가려줘.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 그늘에서 요나가. 그러니까 아기가 기분 좋게 있는 거야, 쳐다보고. 근데 또 그날 밤에 갑자기 벌레가 먹게 해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동이 뜰 때 햇빛이 지글지글 쬐는데 보니까 다 죽고 말려 죽어 있네. 또 박넝쿨이.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죽겠으면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이래버린 거야. 이제 하나님 뭐냐, 박넝쿨 그것이 너를 그거 하나가 말르니까 너로 죽고 싶어 하지, 하물며 니느웨 성읍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죽는 걸 너를 원하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그 박넝쿨로 말하자면 그 요나에게 깨우치게 하는 건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40일 안에 멸망당한다는 걸 듣고 모든 성읍 사람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아시겠어요? 심지어 소, 말, 양, 닭을 것이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혀요. 짐승까지도 회개하게 만든다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왕의 귀에 들어가. 이 왕도 왕 옷을 찢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아가지고 금식하고, 온 백성들은 짐승 가축까지 다 굶어라, 물도 먹지 말고 회개하라. 그러면 혹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지 모르겠다 가지고 왕이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아니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다 회개로 들어간 겁니다. 아시겠어요? 회개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용서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끝나요. 요나 4장이. 그래도 중요한 거는 질문을 던져요. 질문만 던져서 끝내버려요. 결과 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장, 2장은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탕자가 아버지 전 재산의 반절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가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쥐엄나무 열매를 돼지우리에서 그거 먹을 때쯤 아버지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 돌아온 것이 요나서 1장과 2장이에요. 그러면 3장, 4장은 뭐냐? 가서 말만 딱 선포하고 마지못해서 요나가 회개하라, 너희들 망한다 말만 선포하고 동쪽으로 가고 초막 지어놓고 그걸 쳐다보고 구경하는 거는 탕자의 큰형, 형이나 똑같은 짓거리를 했다니까.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가 말이야 신발 새로 씻겨주지, 아버지가 새 옷을 주지, 반지도 끼워주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줘요. 돌아온 탕자 그 아버지가 그걸 형이 나는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일한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는데 저놈이 우리 재산 다 팔아먹고 저 동생이 갔다가 돌아오니 저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동네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잔치를 벌여줄 수가 있냐 이거거든. 이게 돌아온 탕자였어. 근데 사장은 탕자を형처럼 본다니까, 형처럼. 아시겠어요? 그래가지고 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니느웨가. 하나님은 회개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큰 승리가 있어. 니느웨를 회개하게 해야만이, 그 후에 몇십 년 후에, 몇십 년이 돼서 얼마 후에, 다시 치게 만들려고. 이제 아시겠어요?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미리 시키는 건데 요나는 그것까지는 몰라요. 모르고 하나님만 원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잘 들으세요. 요나 이야기, 요나서 1, 2, 3, 4장은 요나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요나서는 그렇게 꼭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만 하려고 했던 게 요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는 대가가 얼마만큼 크냐, 이것을 요나는 몰랐던 거예요. 불순종하는 대가를. 근데 이제 불순종해가지고 이런 그 난리를 겪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온통 안 좋은 모든 꼴을 다 보이는 거예요. 먼저 이제 요나 이야기를 조금 접어두고 이 앞에 보세요. 열심과 열광이라는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열심히 있는 신앙인 되세요. 열광적인 신앙이 되지 마세요. 열정적인 것이 열광이에요. 열광이나 열정은 같은 말로 보세요. 이거 홍적인 거예요. 정서나 기분이, 느낌이 막 열정이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쉽게 식어가지고 좌절하고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 되세요. 열정이나 열광적인 사람 되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찬양 사역을 하는 거 보면 막 그냥 은혜로워요. 막 찬양이 그냥 막 아주 막 온통 열광이나 열정으로 다 빠져들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탄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간다? 예. 이거 비교할 줄 알아야 돼. 오늘부터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 되세요. 아시겠어요? 평생 남은 여생은 열심히 있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기 보시면은 열심은 원리예요. 열광, 열정은 감정에 불과해요. 감정적인 것이니까 금방 뜨겁게 됐다 금방 식어버린다니까. 근데 원리가 되는 열심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원히 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열심이 식어버리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열심은 하나님은 제단 앞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불꽃이에요. 열심은 거룩한 불꽃이다. 열광은 과도한 상상과 감정적인 불꽃이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 걸 은혜로 알아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럼 은혜가 아니에요. 감정에 불과하다니까. 그 다음에 열심은 영적인 것이고 열광은 혼적인 것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즉 예수님이 3년 공생의 기간에 보여주신 것은 거룩하고 영적인 열심을 보여주고 살다가 말하자면 가신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열심이라 이거, 열심. 열광은 일시적인 열정의 분출이 열광이에요. 막 열정적으로 분출 쏟아내는 거예요. 그냥 눈물 흘리고 난리가 벌어져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부흥회 할 때 봐봐, 막 눈물 흘리고 난리가 벌어져. 근데 부흥회 끝나면 바그르르 식어가지고 바로 부흥회 때 교회 왔던 사람이 그 다음에 안 오는 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열정 때문에 그래요. 열심이 중요한 거예요, 열심이.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러한 열심을 가진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은 요나처럼 폭풍우 속에다 던지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잘 알아두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불순종할 때에는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도들 되셔야 돼. 순종보다 더 나가서 순응하는 사람이 되라고 내가 그랬지. 순응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걸 요나서에서 반드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에 너 빨리 니느웨에 가서 선포하라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불순종한 것이 결국은 폭풍우 속에 배 위에서 집잡처럼 던져져 버리고 큰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이런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나는 말씀을 언제나 읽고 언제나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제 불순종함으로써 요나가 놓쳐버린 게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산이가 탕진하고 돌아온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탕자처럼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게 요나서 1장과 2장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도 허비하지, 하나님의 말씀도 허비하지, 하나님의 때와 기회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 비밀을 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게 선지자 직인데 그 특권까지 누렸지만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린 선지자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스페인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이전처럼 그에게 이제 말씀하지 않아요. 대신 잠자고 있던 요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심한 폭풍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위해서 요나는 시편 29편을 이제 떠올렸던 것인지도 모르겠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스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것이 1장, 2장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앞으로 여러분 남은 여생에 폭풍우를 보내시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피하고 고집스럽게 스스로 나를 내세울 경우 반드시 폭풍우가 온다는 것,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저 배 타고 있는 한 사람은 승객일 뿐이에요. 요나는 그렇게 되어버렸어. 선지자가 승객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더 악화되어가요. 유대인인 요나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한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전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온 인류의 복이 될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푼다고 하는 거였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 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을 믿는 자는 전체가 다 이방인까지도 복을 베풀어 준다는 거, 이것을 거역한 것이 요나였다 이겁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나 설교자들은 요나를 자기 자신만 고집스럽게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세운다 해가지고, 따라서 해봐. 요나 시작. 요나. 네. 또 거꾸로 뒤집어서 나요 시작. 나요.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꼭 자기 이름처럼 살다 갔어 요나는. 요나, 이게 내가 문제라는 거고, 또 하나님을 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요 나를 내세우는 게 요나였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나서 1장 12절 배 타고 가다가 어떻게 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하노라. 알았어. 이때는 이미 하나님이 말씀의 불순종에서 도망가는 것 때문에 폭풍을 내려보냈다는 걸 요나는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 나를 들어 던져라 그런 거예요. 이방인 선원들이 니느웨 사람들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오히려 요나를 더 불쌍히 여겼다는 거, 이게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겨서 요나를 보냈는데 요나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원들이 요나를 불쌍히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선원들이. 그런 정도까지 진짜 신세가 되어버렸어 요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요나 나요 하는 그 즉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짝이 됩니다. 뭐라고요? 네, 바다 폭풍 속에 들어 던지면 뭐가 된다? 여러분, 나는 진짝이
된다니까. 이제 죽어보라니까. 그렇게 아무튼 살아보라니까. 천덕꾸러기예요, 진짜는. 아시겠어요? 예. 내가 좀 어깨가 많이 이제 좋아졌지만 아직도 한 10%는 조금 아프더라고. 한 번 더 부딪히면 저걸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와요. 그냥 택배가 이틀 있다 택배가 와. 그럼 저 앞에다가 놓고 가. 문짝을 열고 들으려면 이제 뻐긋뻐긋해. 이쪽 손으로는 못 들잖아. 하나 갖고는.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발로 차버려. 뭐라고? 하나님이 발로 차는 집착 들려요? 여러분이야 나는? 에? 대답도 못해? 아니요. 그렇죠.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 보실래요? 아니요. 네. 그게 중요한.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어버려가지고 요나를 정신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만큼 고집이 세니까 그래. 요나가 말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요나를 들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를 들어서 니느웨에 꼭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요나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버렸지. 그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의도적으로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것이 아프게 하는 겁니다. 거기 요한복음 15장 9절에 10절 같이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끝에가 더 중요해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 뭐야? 내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겠다. 조건이 계명을 지키라는 계명. 지금 말씀에 순종하라 이거예요. 근데 요나는 불순종을 가버렸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 자신의 가치가 아주 땅바닥까지 추락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까지 끝간데 없이 내려가야, 그 물고기 뱃속에 햇빛이 들어와 등불이 있어 뭐가 있어. 퀴퀴하니 막 썩은 냄새 별로고 바다 풀까지 다 뒤집어 쓰고 나왔어. 바로 작은 물고기까지 같이 그냥 토해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자면 음부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거, 이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를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었거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선포하라. 왜? 니느웨 전체 사람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빨리 그 죄악을 갖다가 회개하라 하는 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널리 이방인에게 확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철저히 짓밟아버렸다니까. 그게 큰 죄예요. 결국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서 2장 9절에 물고기 뱃속에서 소원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용서해갖고 육지에다가 토해내서 살려주는 것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 밤낮을 지내다 나왔습니다. 사흘 밤낮 지내다 왔는데 이것이 바로 40일 지나면 이제 무너진다는 걸 선포하러 이제 가게 되는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한 번씩 혼나야 돼. 우리 인간도 그래. 고집을 꺾는 방법은 하나님이 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폭풍우 속에, 바닷속에 집어 넣어버린다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믿는 여러분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징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징계를 기쁘게 받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질병으로 징계를 주든 사업을 망하게 하든, 잘 들으셔야 돼. 가정이 풍지풍방을 하고 사건 사고가 생기게 하든지 그런 징계가 반드시 온다 이겁니다. 왜 오는 거예요? 왜? 나를 스스로 높여버리면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나를 스스로 높였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아시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순종자라는 사람은 항상 말씀이 귓가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요나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렸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낸다. 요나서 4장 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버려. 그러니까 동쪽으로 도망가가지고 초막을 지어놔. 그렇게 해서 초막에 앉아 있었으나 니느웨 성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쓸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초막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다려보는 거라니까. 진짜 무너지고 하는가 안 하는가 이제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그럼 빨리 이스라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요나가 동쪽으로 도망가갖고는 동쪽에다 초막 짓고 망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쳐다보고 있으니, 그게 탕자, 돌아온 탕자 형이나 똑같은 심보라 이 말입니다. 신실하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회를 다 놓치는 거지, 기회를. 예? 마태복음의 12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보다 크신 분으로 성전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고 그런 분으로 말하자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이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나 요나보다 훨씬 크죠. 하지만은 복음서에서까지 요나가 등장할 때에는 이 요나 선지자가 상당히 중요한 구약시대의 인물이었다는 것만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2장 또 22에서 26절, 32절, 3장 15절, 5장 30절, 32절, 10장 35절, 13장 26절에서 37절에 전부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하자면은 설교가 나온다니까. 그 정도로 요나는 신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요나보다 큽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 비교가 안 되죠. 응? 그래가지고 요나는 자신의 주어진 기회를 허비했다는 거,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이 더 초라하게 됐다는 거, 요것을 여기에서 오늘 잘 요나를 통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바울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여백이 딱 남겨져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것은 모든 사람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죽은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 끝나는 종말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 말인지 알아요? 궁극적으로는 믿는 사람만 구원하지만 종말에 가서는 종말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소명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 내가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즉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니느웨는 무엇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는 무엇인가? 또 당신이 우리가 가야 할 니느웨는 어딘가? 그리고 기꺼이 그곳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나라고 생각하고 와서 딱 명령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각자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니느웨 가라 명령했어요. 지금 어떻게 할까요? 빨리 말해봐. 왜 대답이 안 나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재앙이 올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 예수님 믿어라. 우리도 공동체 교회 와서 공동체 생활 같이 하자. 할게 안 할게요? 니느웨 갈게 안 갈게요? 그게 오늘 주제야. 하나님이 명령하면 니느웨 가라면 가야지. 다시스로 도망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세요.
거기 지도 있죠? 말씀 페이퍼 뒤에, 맨 뒤에 지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지도에서 보세요. 내가 찾으라는 요빠 찾으세요. 지금 나한테는 없는데, 찾았어요? 네. 요빠라 하고 찾았어요? 예, 찾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배 타고 저 다시 쓰라는 데가 스페인 쪽이죠? 그리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는 어디가 있어? 한번 보세요. 저 북쪽에 있죠? 그리 갔어야 되는데, 요바로 가서 배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 안 돌아와? 돌아가시. 돌아오면 뭐야? 큰 물고기가 뱉어내서 그때사 육지에서 포해내니까 이제 니느웨로 간 거라 이겁니다. 거기 다 그 지도를 보면 이해가 가시죠? 예? 예, 이해가 갈 거예요.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가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를 가서 백부장 고넬료 집안을 구원하라고 보내는데 안 가려고 했어요. 그때 요바에 있었어요. 베드로도 요나도 다 같이 요바에 있었다니까. 근데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서 빨리 가라! 이방인에게 가서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싫어해요. 배척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를 요나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니느웨를 가라 하면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나 하는 그런 심보는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내 안에 내 마음에 보좌의 하나님만 섬기고 모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깨닫는 소중한 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여생 온전히 하나님만 마음보좌에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며 다른 사람들 참으로 믿지 않는 불순종하는 참으로 신앙 없는 자들에게까지도 다가가서 자비와 긍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